반갑습니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의 참모습과 태울주 수행이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참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신문에 나온 거를 한번 보면 전염병에 관련된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 엊그저께 신문 보니까 다가올 또 다른 전염병, 문명도 붕괴시킬 수 있다. 이런 제목하에 기사가 나왔는데 이 책에 보면 앞으로 이제 지금 코로나는 이제 예비 단계고 앞으로 장담컨대 반드시 더 큰 규모의 감염병이 온다, 발생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제 앞으로 더 큰 전염병이 오고 있다.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참 코로나 전으로 참 돌아갈 수는 없을까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코로나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 이미 지금 세상은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많이 바뀌어 있고 그 변화에 제대로 대처를 하느냐 못 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참 자영업자들이 참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코로나 록다운이다. 그래서 그 가게들이 매일 1,100개씩 문을 닫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3년 동안에 10만 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이 어떻게 보면 이 자영업자들이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인데 이렇게 지금 문을 닫는 거 보면 실물 경제가 사실상 괴사 직전에 와 있다. 거의 지금 뭐 바닥이에요, 바닥.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라는데 참 고민이 커집니다. 또 이런 상황이 있고 요즘에 그 20, 30대들 층에서 나오는 신조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생망입니다. 이생망. 이생망이라고 하는 거는 이번 생에는 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죠, 사실은. 그만큼 취업도 안 되고 뭔가 미래에 대한 불투명, 거기에서 오는 좌절. 그래서 이제 이런 20, 30대 층들이 이런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헬조선이란 말은 뭐 예전부터 불려왔던 얘기고요. 또 지옥 같은 나라 뭐 그렇게도 얘기하고 그렇게 지금 전반적인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문제는 20, 30대 층들이 B2 우리가 부동산이나 또 증권 여기에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다. 또 영혼까지 끌어모은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리고 최근에 20대가 빌린 돈이 4,196억 원이다.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인 20, 30대 층들이 투기, 투자 여기에 열풍이 불고 있다는 거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만큼 앞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 불안하다 그런 좌절감에서 오는 그런 현상이고요. 패닉 바잉이다. 그리고 앞으로 노후에 대한 불안과 좌절 때문에 이렇게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뭔가 이렇게 세상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뭔가 우리는 이제는 조용히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그리고 나약함과 연대라는 단어의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다.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가지고 뭔가 이제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뒤돌아보고 어떻게 보면은 이 자그마한 바이러스 이거 하나 때문에 문명이 또 붕괴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지구촌 전체가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거기서 인간의 어떤 나약함 그러나 그 속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공조를 해야 된다. 같이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일이 생기면서 나는 과연 누구냐? 한번 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고 정말 세상은 왜 이렇게 되냐?
또 자연과 나의 관계는 어떠냐? 신과 나는 어떤 관계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자연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왔어요. 사실은 신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왔다.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진정한 본래 면목, 진화를 찾아야 된다. 이제 그런 때에 와 있어요. 나 자신을 찾아야 된다. 이제 나 자신을 찾아서 자연과 더불어 하나 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명제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신과 하나 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요즘 사람들이 너무나 그동안에 그 신성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신성을. 사람 말이 뭐 사람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 그 안에 있는 신성, 자, 진화 그런 걸 많이 잃어버렸다. 거기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서 또 병이 오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 그 공부할 그 말씀의 큰 주제입니다. 이거는 그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서 지금은 우주의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앞으로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 그 가을의 정신은 바로 신이다. 신. 이게 앞으로 오는 변화를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병난이 오는 것도 신의 손길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그 신의 어떤 세계, 신관, 또 신화에 대한 올바른 체험 이런 것이 없으면 앞으로 오는 그 변화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살아가면서 누구나 좌절을 하고 누구나 힘든 경우를 겪게 되는데 그때마다 뭔가 찾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이법을 통해서 주역, 음양오행 또 혹은 점집에 간다든지 그걸 통해서 뭔가를 찾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종기를 통해서 신에게 묻는 거죠. 과연 저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누굽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둥그러 가는 겁니까? 뭔가 어떤 자기의 어떤 힘든 또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신에게 갈구를 하는 겁니다. 종교. 또 어떤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과거의 어떤 철인들 그런 인물들의 어떤 깨달음, 지혜를 통해서 앞 세상을 열어가는 지혜를 얻는 겁니다. 하여튼 이 세 가지 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찾게 돼 있다. 이것을 진리의 3요소라 그래요. 이 진리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는 찾게 돼 있다. 근데 이것이 따로따로가 아니고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따로따로 공부하면 해답이 안 열려요. 증산도의 진리는 바로 이 신사가 연결이 돼 있어요. 증산도를 공부를 하시면 이법과 신도, 역사 모든 진리맥이 다 뚫리는 거예요. 이게 증산도의 가장 근본된 진리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법을 공부를 했고 오늘은 신의 세계를 공부하는 겁니다. 자, 인간의 참모습은 과연 뭐냐? 사람은 이게 영혼하고 이제 이렇게 혼줄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줄 났다, 혼비백산한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죽을 뻔했을 때 우리가 혼줄 난다. 혼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가 혼줄로 연결이 돼서 이게 끊어지면 죽는 겁니다. 끊어지면. 자, 사람에게는 혼과 넋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돼 있어요. 우리가 보는 그 인간은 반쪽알이죠. 그 내면에 영혼이 있다. 그리고 혼은 하늘 기운이고 양입니다. 또 넋은 백, 이게 땅 기운이고 음이고 그 음양일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인간도 태극으로. 그리고 이제 혼은 하늘에 올라갑니다. 죽으면 올라가죠. 올라가고 신이 됩니다. 공평해요. 그 바탕은 하나님 대신이고 누구나 죽으면 신이 되는 거예요. 다만 위계 질서가 분명히 있을 뿐이죠. 또 신이 제사를 받다가 4대가 지나면 4대면 120년 이 지나면 이렇게 영도 되고 천도 된다. 그러니까 영혼의 세계도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변화를 한다. 이게 변화. 또 넋은 땅으로 돌아가 4대가 지나면 귀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덤을 보면 무덤에 우리가 그 육체가 묻히면 이 육체는 그 결국에는 썩어 없어지지만 뼈가 남잖아요.
뼈가 남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다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육체적인 에너지가 남아요. 에너지가. 그걸 백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귀가 되는 거예요. 귀가. 사대가 지나면 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그 영혼이 그 육체의 무덤에 있는 그 귀를 통해서 이렇게 인간 세상에 영향을 줄 때 그걸 귀신이라고 한다. 귀신.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귀신은 그런 귀신이 아니에요. 귀신과 사람은 육체가 있냐 없냐의 차이예요. 귀신은 육체가 없는 사람이고 사람은 육체가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있냐 없냐 그 차이예요. 홀로그램 우주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그 드러난 질서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인간계고 감추어진 질서에 따라 돌아가는 게 신의 세계다.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어떤 신의 세계가 있다. 질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은 음양일체로 하나가 돼서 둥글어 가요. 하나가 돼서. 둘이 아닙니다. 하나가 돼서 둥글어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윤회라고 하는 말은 생유어사하고 사유어생하니라. 삶은 죽음으로부터 말미암고 죽음은 삶으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생과 사를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윤회예요. 그게 윤회. 그게 윤회다. 그러면 윤회에도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윤회의 목적이 과연 뭐냐? 윤회의 목적은 영적 진화와 성숙에 있다. 우주에도 이제 지구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듯이 우주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우주의 봄에 인간을 내서 문명을 처음 내고 여름철에 성장시키고 가을철에 인간 종자를 줄이는 거예요. 인간 열매. 윤회의 목적은 바로 그겁니다. 가을철에 앞으로 가을, 통일, 성숙, 그 도통의 세계 그런 문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때에 인간 열매를 맺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도통을 하는 거죠. 그게 윤회의 목적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가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진리를 만나서 이번에 개벽을 극복하고 가을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천지 성공이다. 인간한테 태어나서 가장 큰 궁극의 성공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누구나 궁금해하는 건데 우리 한 성도가 물어봤어요. 하늘 위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만 알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우리 상계님께서 하늘이 있다. 그랬더니 그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습니까? 그걸 있느니라. 그 위에 또 있습니까? 있느니라. 그리고 또 있습니까? 그랬더니 9번을 대답하시고 그만 알아둬라. 그래서 이 천상세계는 이렇게 구천으로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구천으로 돼 있다. 천상세계는. 그래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이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선천은 이제 분열 발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분열합니다. 팽창해, 팽창 우주가. 팽창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1천, 2천 우리가 가는 죽으며 가는 세상인데 지옥과 연옥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죄 많이 짓고 그러면 일로 가는 거예요. 자, 3천, 4천은 우리 아스트랄계, 순매세계, 보통 사람이 가는 그런 하늘이에요. 그리고 이제 5천 이상부터는 좀 더 밝은 영, 천지와 하나 된 그런 차원이 높은 영입니다. 5천 넘어가면 6천, 7천은 우리가 유불선 종교 문명권이 있는 하늘이에요. 우리 각 종교에서 열심히 신앙을 하면 가는 하늘입니다. 그쪽이. 그리고 제일 위에 꼭대기, 제일 꼭대기는 누가 계실까요? 자, 거기에는 옥황상계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거기에는 구천. 그래서 우리가 원한이 구천에 사무친다. 구천에.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면 구천, 저 우주 끝까지 그 원한이 사무치겠습니까? 우리 말 속에 다 그런 비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우주가 구천까지 이렇게 벌어져 있다. 자,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팽창을 하다가 또 이제 어느 때가 되면 우주는 수축을 합니다. 이렇게 수축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옥황상제님께서 이렇게 지구로 이렇게 오십니다. 오심으로 해서
지구는 10천 문명이 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이 지구로 오심으로 해서 9천이 이제는 10천. 10천은 뭐예요? 완전히 열려 있는 거죠. 이 우주가 완전히 열려 있는 통일된 그런 우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차원이 높은 그 중심에 지구가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그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많은 혹성 중에서 왜 지구로 오시겠어요? 지구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양 문화에서는 천생지성이다. 그래서 하늘은 낳고 모든 거는 땅에서 이루어진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종교에서 얘기하는 천국의 세계도 결국엔 땅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 땅으로 이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에도 이제 이런 조직이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천지공사로서 이제 구성이 돼 있죠. 그래서 만고 여신, 망원신 모든 이제 그 원한 맺혀 죽은 신명들, 만고 원신이라고 또 혁명가들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고 하고 억울하게 죽은 그런 신명들 역신이라고 합니다. 역신. 그 세계 문명신, 도통신, 또 지방신, 또 각 성씨에 선영신이 있고 또 자연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천상 세계도 질서가 있어요. 조직이 있고. 자, 정산도의 신과는 일원적 다신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신이지만 다신 그 신을 주관하고 있는 통치자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유일신과 다신이 통합에 되어 있는 그게 바로 일원적 다신론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종교마다 신관이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종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립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구촌에 지금 전쟁의 90%가 종교 싸움이에요. 종교 싸움. 왜 종교 싸움이 일어납니까? 신관이 달라서.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다. 그러잖아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죠. 그 신관이 이게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통일이 안 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든 신관을 포용하는 인류 보편의 신관이 나와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정산도 신관입니다. 사실은. 정리를 하면 모든 거는 입법과 신도 인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대로 그 인사가 펼쳐지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게 신도예요. 신도고 그 신도는 내 마음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 그 내 마음 먹은 대로 신도 기운이 응해가지고 일이 되고 안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에도 세상의 모든 길, 흉, 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 먹은 대로 길흉 화복이 내가 그 마음을 먹으면 그런 기운이 응하고 그런 신이 응해서 그렇게만큼만 된다는 거죠. 세상 만사가. 그게 진리죠. 이게 사물의 실상입니다. 이런 걸 아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또 수행을 하면서 이런 걸로 체험을 하고 그럽니다. 사실은.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기. 이것도 이제 오늘 그 말씀의 큰 주제 성구인데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원시반번하는 시대라. 다시 한번요. 이때는 원시반번하는 시대라. 우리가 나무로 보면 이렇게 뿌리에서 처음에 나뭇가지가 성장 발전될 때 이렇게 쭉 물줄기가 올라가서 성장을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중요한 건 가을이 되면 그 물줄기가 근본 뿌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게 원시반번이에요. 근원 원자 비로소 시자 돌이킬 반자 근본 본자. 지금은 우주의 계절로 말하면 우주의 가을이 오고 있다. 가을로 들어가는 시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원시반번을 해야만 뿌리로 돌아가야만 열매를 맺습니다. 이거는 가을철의 절대 정신이에요. 자연 섭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시반번은 어떻게 되냐? 자, 첫 번째가 부모 조상이에요. 나 개인에게 뿌리는 부모 조상이다. 자, 정산도에서는 부모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다. 우리 상상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성구가 좋아가지고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좋아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 저게 바로 진리다.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그걸 여기서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개인으로 봤을 때는 나의 근본, 나의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부모조상이에요. 이분들이 하나님인 거예요. 1차적인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내 부모조상 뿌리를 받들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건 예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를 찾아도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 가장 저 사람이 근본이 돼 있냐 안 돼 있냐를 보려면 이걸 보면 알아요. 부모조상을 어떻게 잘 모시고 있냐. 그게 근본이에요. 그 사람의 근본. 이게 무너지면 근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거는 판검사면 뭐예요? 자기 부모 다 내던지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한 나라로 봤을 때는 한 나라로 봤을 때 원시 반번 뿌리는 역사입니다. 역사. 우리나라 역사의 뿌리는 환인 황혼 당군이죠. 실존 역사. 그걸 잃어버렸어요. 한 나라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역사를 회복한 것만큼 그 나라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한 나라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역사 광복이에요. 역사 광복. 그걸 여기서 우리가 역사 광복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자, 세 번째는 이번 가을 개벽이 때는 하나님이 인간을 오시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만 이번에 원시반번이 돼서 가을철에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 생명의 원시반번, 내 생명도 원시반번을 해야 돼요. 근본으로 돌아가야 돼, 근본으로. 나 자신을 신성을 회복해주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그런 주문이 태울주예요, 태울주. 태울주를 읽어야만 내 생명도 원시반번이 돼서 이번에 열매를 맺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빠져도 이번에는 살 수가 없어요. 이건 자연의 이치입니다.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자, 조상은 제1의 하나님이다. 도전 말씀 보면 너희는 선영을 찾은 후에 나를 찾아라. 또 선영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선영이 된다. 선영을 찾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 그거는 선영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 그게 아니다. 먼저 선영에게 빌고 그 선영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자, 요거 저 그림을 잠깐 보면,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이게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이렉트로. 그 중간에 조상이 있어요. 조상. 그래서 조상을 통해서 조상을 먼저 조상에게 기도를 해야 그 조상이 상계님께 기도를 해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그래서 조상이 제1의 성령이다. 조상이 제1의 성령이 되는 거예요. 실제 그 집안의 생사화복은 조상이 지고 있어요. 조상이. 조상. 그러니까 조상을 모신 것만큼, 받던 것만큼, 그것만큼 열매를 맺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안운산 태상 종사님께서 참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수십 번, 수백 번 들을 때마다 너무나 옳은 말씀이고 지당지당한 말씀이고 진리 말씀이고,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게 난데 나를 낳아준 사람이 누구냐 얘기해요. 내 부모 조상 아니냐 얘기해요. 내 부모 조상. 그러니까 조상이 제1의 하나님이다. 상계님보다 우선이 되는 제1의 하나님이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고 상산방송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그렇게 얘기해 주는 데가 없거든.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자, 조상은 자손의 뿌리요, 자손은 조상 선영의 숨구멍이다. 그러니까 한 고목나무도 보면 몇백 년 된 것도 다 죽어 넘어가도 그 밑에 새순 이파리 하나 그 나무에 붙어 있으면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처럼 조상은, 자손은 조상에게는 숨구멍에 사는 숨구멍, 또 조상은 자손의 뿌리다. 이게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내가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결이 돼 있어요. 뿌리를 잘 받은 것만큼만 내가 열매를 맺게 돼 있어. 가지가 튼실하고. 그죠? 그 자연의 섭리죠. 자, 우리 안경전 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선영신은 내 생명의 근원, 내 생명의 창조주다
이런 말씀도 너무 멋진 말씀이에요. 몇 번 읽어도 멋진 말씀이에요. 선영신은 내 생명의 근원이고 내 생명의 창조주다, 창조주. 기가 막힌 말씀이죠. 지당지당한 말씀이고. 자, 우리 상기 말씀 보면, 자, 선영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된다. 선영을 모시고 잘 대접하라. 선영신이 약하면 적신을 벗어나지 못해서 도를 닦지 못한다. 첫째, 우리가 선영신이 짱짱해야 돼요. 선영신이. 그래서 선영신을 잘 모시고 잘 대접해야 돼요. 우리 증산도 신앙은 선영을 모시는 신앙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건 누구에게나 해당이 되는 거고 또. 선영이 약하면 도도 못 닦아요. 도도. 큰일 하는 사람은 조상의 음덕이 없으면 큰일을 절대 못합니다. 그만큼 조상의 힘이 그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내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자, 선영의 음덕으로 나를 믿게 되나니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 나가려 하면 신병들이 등을 쳐들이고 이것을 벗어나면 죽는다. 음덕이 없는 자는 서로 들어왔을지라도 이 말을 쳐내치며 이것은 네가 못 잊을 곳이다. 이런 말씀하십니다. 음덕이 있는 자, 음덕이 없는 자, 이게 차이가 크죠. 저희 상기인 말씀에도 나를 만나려면 조상의 음덕과 삼생의 인연이 있어야 나를 만난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상의 음덕이 있는 자는 들어왔다 나가려 하면 신명들이 등을 쳐들이고 다시 이것을 벗어나면 죽는다 하고 잡는다는 거예요. 음덕이 없는 자는 들어와도 이 말을 내치고 네가 과연 여기가 어딘데 들어오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만큼 이 조상의 어떤 음덕이 그렇게 절대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여기 그림 보면 조상이 남에게 잘 베풀고 좋은 일 많이 하면 반드시 자손한테 가게 돼 있어요. 그것만큼 갑니다. 또 조상이 악척을 저지르고 큰 못된 짓을 많이 하고 그러면 자손한테 그걸 받아요.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참 살아서 많이 베풀어야 돼요. 이렇게 남에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만큼 가는 거예요. 받는 겁니다. 뿌린 대로 거른다. 뿌린 대로. 자, 이 말씀 우리 안운산 태상동산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적덕지가의 필요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필요여왕이다. 덕을 쌓은 집안은 대대로 덕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있을 것이요 적악지가는 악을 쌓은 집안은 반드시 재앙이 온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이게 진리죠. 이게 진리입니다. 그 증산도의 구원은 이렇게 조상과 자손이 같이 구원받는 거예요. 조상이 좋은 일 많이 하면 이 진리 들어와서 또 조상도 같이 사는 거고 이렇게 또 조상의 음덕이 없고 죄가 많으면 못 들어와요. 이렇게 그만큼 이렇게 조상과 자손은 같이 구원받는 거다. 이게 증산도 구원론이 어떻게 보면 그게 왜 천도식을 올려야 되냐? 제사는 왜 올려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는 선영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아라. 선영을 찾아서 천도식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전 말씀 보면 자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은 은혜로 조상 제사를 지내는 것은 천재 덕에 합하느니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조상에게서 몸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조상 제사 지내는 것은 종교하고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천지에서 가장 근본된 덕이다의 덕. 가장 근본된 덕이에요. 그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사 모시는 게. 자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안경정 우리 종사님께서 자 이런 말씀하십니다. 자 죽은 사람에게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깨끗한 옷을 해드리고 음식을 잘 차려드리는 겁니다.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원가한을 그대로 갖고 갑니다. 그 원한 얼마나 옛날에 비명 행사한 사람 분도 계시고 굶어 죽은 분도 계시고 원한 맺힌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원한을 풀어드려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음식을 잘 천도식을 통해서 잘 차려드리고 우린 패백이라고 하죠. 패백. 깨끗한 데 가서 그 옷을 태워드리면 그러면서 주문 읽고 기도하면서 태우면 아주 잘 탑니다.
그것을 그 신명이 그대로 와서 그 복식 옷을 그대로 입는다. 그대로.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천도식이 중요하다. 그리고 원래 천도 문화는 원래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 문화. 불가에도 없는 문화고. 우리나라 불교가 들어오면서 천도식이 이제 접목이 된 거죠. 원래 천도식은 우리 문화입니다. 자, 천도식은 우리 종사님께서 또 조장의 원한을 풀어드리고 상계님 대도세계로 인도하는 거룩한 의식이다. 이것처럼 더 큰 그 축복이 없는 거예요. 원한을 풀어주니까 원한을 풀어주고 상계님 그 대도세계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도식을 하면서 저도 뭐 체험 몇 번 했는데 체험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부산 중앙의 어떤 성도님은 천도식을 올리면서 아버님을 뵀다. 천도식을 하면서 조상을 또 만나고 체험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천도식 당일날 그 아버님 친구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도 천도식을 좀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더라.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런 것도 체험을 하고 또 어떤 분은 대구에 있는 우리 어떤 성도님은 이게 정성 공부를 하면서 천도식을 위해서 또 직선조 할머니도 만나는 체험을 했다. 조상을 만납니다. 만나고 또 부천의 어떤 성도님은 천도치성을 그 모시는 그 도생님들의 조상님을 봤는데 이렇게 천도식 할 때 영이 열려가지고 보니까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좋아하시더라. 조상님들이. 너무나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로또 복권 당첨된 것처럼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조상님들이 천도식을 한다는 거는 그런 겁니다. 같이 태울주 합송을 하고 그 성도님의 허리가 안 좋았는데 허리도 오셔가지고 허리를 만져주니까 허리도 낫고 그런 체험을 했어요. 천도식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지극한 겁니다. 자, 이제 한 나라로 봤을 때 그 원심한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입니다. 역사. 그 중에서 우리 황국 배달 조선 이 뿌리 역사가 말살이 됐고 또 근대사, 근대동학, 근대사가 외우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두 눈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걸 찾아야 돼요. 그걸 찾는 날 역사 광복이 이루어지는 거고 그것만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리는 거예요. 한 나라로 봤을 때 이 역사 광복은 대단히 중요하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인간으로 오신 통치자 하느님 이분을 만나야만 이번에 궁극의 원심 한 번에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내 생명의 원심 한 번은 이렇게 가을 개벽을 여는 열쇠이자 구원의 법방인 태울주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 태울주 수행은 그냥 뭐 수양 차원의 그런 수행이 아닙니다. 가을 개벽기 때 나를 살리는 구원의 법방, 구원의 수행법이에요. 그 절대적인 거죠. 태울주 수행법은 나를 살리는 주문이에요. 태울주는 태울주를 읽어야 내 생명이 신성이 회복이 되고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인간 열매, 인간 종자, 태일, 도통 그걸 이루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주문이 태울주입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 하시냐면 깨달음을 향해 나가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도통을 성취하는 것이다. 깨달음. 나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다. 깨달음이에요. 진리에 대한 깨달음. 진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깨달음. 그게 가장 소중하다. 최종적으로는 도통의 인간 완성. 자, 근데 그걸 이루려면 어떻게 되냐? 이런 말씀하세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마음을 닦아야 된다. 마음은 수행을 해야 된다. 수행.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목적은 마음을 닦는 겁니다. 깨달음을 이루는 거예요. 도통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 닦아도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전통의 수행 문화에서는 성명정을 함께 닦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깨달음의 주제가 뭐냐면 태일, 자연과 제가 그랬잖아요. 서두에 자연에서 너무나 멀어졌다. 모든 병은 자연에서 멀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사실 중요한 거는 태일은
이 자연과 천지 부모와 내가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하나가 되는 것이다. 태일. 궁극의 인간이죠. 근데 태울주가 바로 궁극음의 깨달음을 얻어서 태일을 성취하는 유일한 주문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태일의 다른 말이 태을이에요. 태을의 다른 말이 태일이에요. 태일이 되게 해주는 그런 주문이 태울주입니다. 태울주. 얼마나 위대하냐 이거. 태울주가. 근데 공부하신 분들은요, 결국엔 태울주를 찾아요. 결국에는 궁극은 태울주 수행법입니다. 사실은 수행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수행이란 바로 닦을 숫자에 행할 행자입니다. 닦는다, 닦고 행한다. 뭘 닦아요? 마음을 닦고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만 닦아도 되는 게 아니다 그러셨잖아요, 아까. 그죠? 자, 우리는 나의 모든 존재, 가치, 삶의 궁극적인 목적, 우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행을 해야 된다.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만들고 세상이 천지에서 이제는 수행을 하게 만들어요. 환경 자체가 이제는. 이제 영성을 여는 문화로 갑니다. 아까 추지기는 신야다. 앞으로는 주제가 신이에요. 영성이에요. 누가 영성을 열어주느냐? 어떤 지도자가, 어떤 나라가, 그 나라가 이 나라를 선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 태거 문화의 원 공부법이 신주예요. 신주. 원래 주문수행법, 주문 읽는 공부가 원태고 공부예요. 원래가. 주문을 읽어서 신을 받는 이 공부가 원래 태고 시절 원 공부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읽어야 돼요. 주문을. 그래서 주문이라고 하는 건 만트라. 만트라인데 만트라는 많은 생각하다. 트라는 보호하다. 어떻게 보면은 내가 닫혀있는 생각으로부터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해방. 우주적인 차원으로 해방을 시키고 어떤 큰 기운을 받아가지고 보호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도구. 그게 만트라입니다. 만트라. 앞으로는 치유를 소리로 해. 소리로 물건도 만들고 소리로 치유도 하고 바이러스도 죽이고 그죠? 그러니까 주문 소리. 만트라 수행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태울주는 어떤 주문인가? 태울주 한번 태울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태울주는 훔치움치 태울전 사원군 훔리 저들이 훔냐면 사파. 자, 훔은 우주의 만유의 생명과 소리를 머금고 있다. 훔은 우주의 근원이다. 생명의 중심소리다. 그래서 우리가 그 딥박 차프라 이 그 명상 그 전도사도 이 한자리 이자 가지고 사람들을 치유하는데 훔은 질병 치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훔 소리를 들으면 모든 세포가 이렇게 진동을 해서 생기를 얻는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자치료법 이 책에 보면 그 시험관에 암세포와 보통세포를 넣고 이렇게 소리를 쏴주니까 암세포는 죽어버리고 보통세포는 더 건강하게 잘 자랐다. 훔이라고 하는 게 치유에 탁월한 거죠. 자, 치라고 하는 건 뭐냐? 치라고 하는 건 입 벌릴 시자인데 신과 하나가 된다. 또 훔의 세계로 이렇게 가게 해준다. 치라고 하는 거는 치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훔치 이거는 우리가 음매 하듯이 우리가 우주의 부모 근원을 부르는 소리예요. 훔치 우주의 부모를 부르는 소리다. 훔치 깨달음의 조화 근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태을전 사원군은 이 우주에는 이 태을이 있어요. 태을 가장 뿌리되는 하늘입니다. 이건 태을 우주의 자궁이다. 거기서 삼라만성에 나오고 생명에 나오고 모든 어떤 생명의 어떤 근원된 공간 그게 바로 태을인데 태을천 거기에 어떤 그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태을천 사원군입니다. 자, 훔리치아도래는 훔치가 여기서 나온 거고 그리고 훔리함리 사파 훔리함 우리 종사님께서 이 함은 바로 부덕명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셨어요. 함은 바로 부덕명왕이다. 부덕명왕은 아까 그 인도의 삼신 브라흐마 또 비슈누 또 시바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바신을 부덕명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동명왕은 딱 칼을 들고 이렇게 있는데 부동 말 그대로 이렇게 부동 움직이지 않는다.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 엄청난 그런 신법이죠. 어떤 태울주의 신법이 또 어떻게 보면 이 함자 한자에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어떤 병이 와도 모든 걸 치유하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걸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주문이 바로 태울주다. 그 정신이 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우리가 올바른 수행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행하는 건 자세가 중요합니다. 자세. 허를 반듯하게 펴야 되고 잡념을 끊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수행의 원리는 뭐냐면 생명의 법칙은 거꾸로 소급해서 역법으로 가는 것이다. 역하는 거예요. 역하는 거. 이게 뭐냐? 역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이겁니다. 수승화강이다. 이 심장에 있는 화기운, 그리고 이제 신장에 있는 콩팥에 있는 숙기운. 원래 화기운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걸 끌어내리는 거예요. 역으로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콩팥에 있는 숙기운은 위로 올리는 거예요. 그걸로 수승화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병의 근원은 화병이다. 마음의 병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화를 어떻게 끌어내리느냐? 이게 인생 공부죠. 그게 수행의 근본이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마음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정, 성명정, 성명상수라고 그러는데 성명상수 어떻게 보면 성, 마음만 닦아서 되는 게 아니라 명은 호흡이에요. 호흡을 통해서 호흡법을 통해서 내 본성을 열 수가 있다. 그리고 그 바탕은 정이다. 이 정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이 파괴되면 예를 들면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피고 과로 많이 하고 또 부부생활 뭐 자주 하고 그러면 이게 정을 쏟기 때문에 정이 파괴가 돼가지고 그렇게 되면 정신도 명료하지가 않고 사물도 보는 게 달라요. 이렇게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 누진 결국엔 이 정을 얼마나 제대로 뭉치느냐 그것만큼 기화돼 가지고 이 본성 그 세계를 궁극을 여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정을 기화하는 건데 궁극에 이제 수중화학이 되면 이게 화우가 열려 가지고 온몸이 아주 뜨끈뜨끈하고 저도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온몸이 정말 그 만마리의 개미가 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근질근질하고 그래요. 사실은 몸이 막 후끈후끈하고 수중화학이 되면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열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되면서 신명을 이렇게 수행하다 봤어요. 신명을 말 그대로 신명이에요. 광명이에요. 광명. 그렇게 밝아요. 태양보다 더 밝아요. 사실. 그 신명이 훅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이렇게 수승황을 통해서 이게 열리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소주천 한 바퀴 돌아야 이제 다 뚫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기를 인맥이라고 여기를 동맥이라고 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호흡이 중요한 건데 수행에서 호흡, 그래서 회음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뒤로 호흡을 끌어올리고 앞으로 내뱉고 이거를 이제 우리가 진식호흡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의식적으로 그 호흡을 통해서 끌어올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길게 내쉬는 거죠. 길게 들이쉬는 거죠. 그리고 내쉴 때는 들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내뱉는 거죠. 진식호흡을 하면 굉장히 심장도 편안해지고 공부가 그때부터 됩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저희는 하여튼 뭐 전공 수행법도 하고 또 진식호흡도 하고 도공도 하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을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된다. 그래서 이제 교화, 조화, 치화 그게 삼신이 내 몸에 들어와서 성명정 세 가지 보배로 자리를 잡았다. 이거를 뭐 감식족이다, 뭐 정기신이다 그렇게도 얘기하고 하여튼 인생은 이 성명정 이 세 가지를 닦는 과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만큼 가장 보배로운 게 그거고 그 바탕은 정이에요. 정을 잘 뭉친 것만큼
신이 열리는 겁니다. 공부가 되는 겁니다. 천지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태울주 수행의 은혜는 일제 사고를 당하지 않는다. 또 태울주 읽으면 교통사고 나도 크게 안 다치고 온갖 사건 사고로부터 나를 지켜줘요. 태울주 읽어보십시오. 틈나는 대로. 그리고 이제 가장 강력한 조화 성령을 받아요. 조화 성령을 태울주 읽으면 조화 성령을 받아서 조화가 일어나는 거죠. 내 주변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생활에 변화가 일어나요. 하루가 달라지고 그리고 모든 병이 소멸이 됩니다. 만병통치 태울주다. 이런 주문이 어디 있어요? 사실은 믿고 읽으면 돼요. 만병통치 태울주다. 또 인도에 이제 의학 경서가 있어요. 의학 경서 거기에 보면 병은 지혜의 결핍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병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무지에서. 자, 그리고 동의보감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양생술은 양생술 유불선 삼교 회통을 추구한다. 그리고 수행의 핵심은 비움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병은 수행의 핵심은 수행은 이해가 가는데 유불선 삼교 회통을 추구한다? 이게 뭔 말일까? 근데 우리 상계인 도전 말씀에 그 정답이 있어요. 우리 도전 말씀 보면 물리 접속하고 혈맥 관통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리 접속, 문, 리, 이 이치, 진리가 접속이 돼야 진리가 들어가야 혈맥 관통, 혈맥이 관통이 된다. 병이 치유가 되는 게 약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수행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는 진리의 진리. 진리가 체험이 돼야 돼요. 진리가 들어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항상 우리 종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죠. 진리가 생명이다. 우리 또 상기 말씀 보면 대병도 추로무도하고 대병도 도에서 멀어져서 소병도 도에서 멀어져서 생기는 거고 득기 유도면 그 도를 얻기만 하면 대병도 소병도 약 없이 스스로 낫는다. 약 없이 약이 필요가 없다. 도를 얻기만 하면 그 도가 깨지면 진리가 깨지면 그 진리의 생명이 내 몸에 들어오면 그럼 약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말씀이죠 사실은. 근데 그 도, 이 어떤 도를 얘기하는 거냐 과연. 결국에는 증산도, 참동학 증산도 이게 바로 무국대도다. 증산도가 무국대도예요. 이 도를 얻어야만 이번에 모든 병을 극복하는 거예요. 미륵불이 뭡니까? 그 모든 병을 치료하는 그런 미륵불 아니겠어요? 어떻게 보면 대의왕이다. 미륵불을 증산도가 바로 미륵님이 오셔가지고 내놓은 진리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를 만나야만, 이 진리를 체험해야만 이번에 모든 병을 극복하는 거예요.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울주는 구축 병마준이라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약균을 태울주에 붙여놓았나니 만병통치 태울주니라. 자, 모든 약균을 태울주에 붙여놨다. 만병통치 태울주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태울주는 수기저당 주문이 병이 범치 못한다. 이런 말씀도 있고 또 태울주는 우리 안경전 종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태울주는 생명의 근원인 수기를 축적시키고 또 수와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병을 물리치게 해준다. 또 정을 축장화시키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을 명화시키고 신도를 통하게 해줘서 개벽이 된 나를 살리는 주문이다. 나를 살리는 주문. 이건 절대적인 주문이죠. 이게. 자,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안원산 태상 종사님 말씀인데, 자, 태울주는 앞세상 전 인류의 제1의 생명이고 내 생명은 제2의 생명이다. 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태울주예요. 태울주를 읽은 것만큼 생명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에 왔을 때 그때 전 세계에서 5천만에서 1억이 죽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4만 명밖에 안 죽었어요. 치사율이 1%도 안 됩니다. 전 세계는 치사율이 8%에서 9%예요. 10%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울주를 읽어가지고 치유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태울주를 읽으면 살 수 있다는 소문이 퍼지자 백성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태울주를 읽었다.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1천만 명의 구도자가 쇠페인 독감을 태울주로 이겨낸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근데 지금 똑같이 오고 있잖아요. 코로나. 코로나가 지금 겨울에 발발을 했지만 가을에 또 시작을 해서요. 겨울에 대유행을 한다. 스페인 독감처럼 그렇게 갑니다. 이제는 태울주를 읽으니까 극복이 되더라. 그런 소문이 나야 돼요. 그렇게 갑니다, 이제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700만 그 당시에 보청교 시대를 이룬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기 이제 밀러 조선 총영사 조선 보고서에 보면 600만에 달했다. 그런 기록도 있고요. 이렇게 전염병의 역사는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들어올 때마다 전염병이 들어와서 그 문명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명을 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제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긴 힘들다. 이제는 새로운 문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가을철 문명이 다가오기 때문에 병이 가면 갈수록 더 세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해야 된다. 태울 줄 읽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그 병이 또 중요한 게 아니라 시두가 또 들어와요. 시두가 내 세상이 되기 전에 손님이 먼저 온다. 앞으로 시두가 없다가 대발하면 병검이 날 줄 알아라. 천연두가 없다가 때가 되면 대발한다. 1980년도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전염병을 시두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또 대발한다는 겁니다. 대발. 그럼 병검이 날 줄 알아라. 근데 왜 어떻게 대발하겠습니까? 지금 천연두균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도 시두 대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발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래서 이제 천연두 학자들도 앞으로 제일 무서운 거는 시두 바이러스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두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을 낸 전염병입니다.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청수 떠놓고 이렇게 항상 시두가 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뿌린 꽃을 10꽃 그걸 통해서 시두가 걸린다. 또 인도에서도 보면 시탈라 마타라 그래가지고 인도의 시두 여신인데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인도 북부에서는 시탈라 마타라 그러고 인도 남부에서는 마리암만이라 그래요. 마리암만. 암만이라고 하는 것은 어머니란 뜻이에요. 어머니. 마리암만, 마마.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관이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오매를 물고 태울 국어천전을 100번 읽으면 묘하기가 말로 다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울 국어천전은 누굽니까? 아까 태울주의 태울천 상원군을 말합니다. 태울주를 읽어야 돼요. 총수 모시고 태울주 읽어야 돼요. 동의보감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차 이름 모를 온갖 병이 다 들어오는데 병겁이 돌기 전에 단독과 시두가 먼저 들어오느니라.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주를 읽어야 살 수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온갖 병이 다 들어온다 이게요. 지금 온갖 병이 들어오는데 단독 열병이죠. 열병. 뭐 코로나도 열병이죠. 어떻게 보면 열이 나가지고 또 시두가 들어오는데 시두의 때를 당하면 태울 줄 읽어야 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병난 특강 제 3강을 하면서 또 인간의 참모습과 태울주 수행이라는 주제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참모습은 내 진화를 찾는 건데 그거는 수행을 통해서 가능하다. 특히 태울주 수행법은 천주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해주는 태일이 되게 해주는 유일한 수행법이고 가을 개벽기 때 나를 찾는 나를 구원해주는 그런 유일한 주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알아봤고요. 우리가 딱 1분만 태울주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선 사문군 음리지야 불에 음리합리 사파 음치 들선 사문군 음리지야 불에
암리 사파 움치 들선 사문군 움리지야 도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들선 사문군 움리지야 도래 움리 암리 사파 움치 들선 사문군 움리지야 도래 움리 암리 사파.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